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후 8째 주일입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처음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모임 원래회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상반기 결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일정 나와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어린이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 지금 진행 중인데요.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잘 진행 중에 있고 또 점심에 교회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친교위원회 주관하는 역사탐방 25일에 양화진 성지순례가 있겠습니다. 우리 심정기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강좌 다음 주일 오후에 본당에서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강구한 집사님 가족께서 아버님 추모하면서 꽃드림 하셨고요. 또 김태균, 이현주 집사님, 이인섭 집사님이 추모하면서 또 꽃드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성호 집사님, 조경아 집사님 가정, 임양조 집사님 추모하시면서 다 함께 꽃드림 하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아침 짙어지는 녹음과 함께 무더위와 장마가 지속되며 여름이 무르익어가는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경동재단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단장하고 하나님의 집 경동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모든 교우들이 성결하게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소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경배를 흠양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곁에 계심에도 알지 못하고 마음의 고통과 염려로 스스로 낮아져 세상 속에서 탄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잣대로 신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석양의 기우는 그림자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인생들을 용서하소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첫 열매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 자녀인 저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함께 호흡하며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저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함과 인자하심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모든 감사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난 며칠간의 장맛비로 피해 입은 이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형편을 살피사 위로하소서. 혼란 속에서도 헌법이 공포된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포하며 독립된 국가임을 세계에 알린 지 80여 년이 지났으나 분단된 한반도의 북쪽은 여전히 왕래할 수 없는 동토임을 기억하여 주소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전쟁과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난 곳에서도 간신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잊지 마소서. 어둠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기다리며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소리칠 기력 없는 신음에 귀 기울이소서. 말없는 눈물을 외면하지 마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 저희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구하게 하소서. 경동 공동체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치부에 이어 처음 사랑을 찾아서란 주제로 열리는 어린이부와 중고등부의 여름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소서. 진행 중인 청년부 수련회가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흩어져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에 주님 임하소서. 진교실과 방송실, 사무실과 목회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를 섬기시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소서. 연로하신 교우님들, 병환 중에 계신 교우님들, 그리고 간호하시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성가대와 함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쁜 찬양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삶의 초석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 베델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인간의 허물과 잘못도 많고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서로를 속이고 해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특별히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나 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이 전쟁인데, 지금도 계속되는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갈등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수년 동안 계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이미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이 통계에 따르면 지금도 매일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에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얼굴만 나오면 어린 병사들의 얼굴이 겹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때로는 분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13장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선과 악에 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느 날 농부가 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밀이 자라날 때 그곳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저 밭에서 자라는 가라지를 모두 뽑아 버려야 한다고 주인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주인은 마음 같아서는 저 가라지를 모두 뽑아 불에 태워버리고 싶지만 자칫 함께 자라고 있는 밀이 다칠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다 함께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 어차피 나중에 저 가라지들이 모두 불태워 없어지는 종말의 때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오늘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마태 공동체가 이 비유를 복음서에 기록한 데에는 그들이 경험했던 여러 종류의 죄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구조적인 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의 안과 밖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소작농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농사 지은 것을 수탈당하고 굶주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신분제도 아래에서 수많은 노예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고,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억압과 폭력에 시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태 공동체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심한 박해를 당했고, 교회 내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선포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버리고 떠난 배교자들도 많았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교회 내에서는 다툼과 분열이 끊이질 않았고, 특별히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큰 갈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는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와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악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시간마다 악이 생기고, 주변을 둘러보면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역사와 사회에도 죄악이 끊이지 않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비유는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인지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 따라서 죄악만 확실히 도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밀과 가라지가 처음 자랄 때 그 모습이 쉽게 구분되지 않고 밀과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엉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선과 악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가라지만 뽑아내고 악을 처단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한 가지 중요한 해법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밀을 기르게 하는데, 밀이 자라게 하는데 집중하여라. 먼저 밀을 보호하고 밀이 가라지보다 더 풍성하게 자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한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용서하고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생명이 죽음보다 더 가득한 선한 세상, 가라지보다 밀이 더 풍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명과 역할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의 야곱 이야기도 바로 오늘 복음서 같이 선악이 혼재된 세상 속에서 더욱 선한 일에 힘쓰면서 선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옛날부터 그의 마음과 그의 삶 속에 가라지가 많이 자라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권리를 가로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야곱의 집에 있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의 삶 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라지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밀 이삭이 더욱 풍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야곱의 변화 이외에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장소 한 군데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원래 이 베델은 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치 가라지가 무성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이곳에 기둥을 세우고 경배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듯이 가라지가 밀보다 힘을 못 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루스에 늘어나고 그들이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도시는 더 이상 죄악으로 가득 찬 루스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는 도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과 악, 사랑과 미움, 생명과 죽음이 혼재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세상의 죄악을 도려내고 없애고 완전히 불태우고 싶지만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자라는 악조차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내 마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뿌리신 생명의 밀이 자라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해지고 희생하면서 이 세상의 가라지가 힘을 못 쓰게 하는 일입니다. 그 가라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밀을 더 열심히 가꾸고 농사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일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수 시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의 가라지를 속 시원하게 완전히 없애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가라지처럼 사람들을 억압하는 황제를 처단하고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을 하루아침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예수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고 아픈 사람을 고치셨으며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한마디로 가라지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가득 차게 하신 것이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2차 세계대전에 비극을 만들었던 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이 15년 동안 독일어권의 통계를 보니까 이 아돌프 히틀러의 아돌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독일 사람이 독일 전체 인구 중에서 얼마나 되느냐? 10명이라고 합니다. 히틀러라는 성은 둘째치고 사실 아돌프라는 이름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름마저 부르고 불리는 게 싫을 정도로 히틀러는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남긴 악인 중에 악인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틀러의 마음 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누군가 죽이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던 것인가? 아니면 그의 마음 속에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도 존재하고 있었는가? 저는 지금까지 평화를 연구하면서 이 전쟁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수십 편 보았지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 기간에 히틀러가 그의 별장이었던 이 베르크호프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입니다. 그 사진과 영상을 보면 히틀러는 누구보다 자신의 애인인 에바 브라운을 사랑했고 자신이 기르고 있던 블론디라는 개도 정말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히틀러는 자연도 사랑했고 문화와 예술도 좋아했고 어린이들에게 애정을 많이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아돌프 히틀러를 사랑이 많은 선한 인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쓰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그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인류 역사의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뒤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밀이 자라고 있고 얼마나 많은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가. 오늘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과 사랑의 밀밭을, 가라지를 압도할 만큼 가꾸고 자라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마음과 삶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악한 가라지가 너무 많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았고 그 열매를 가꾸고 돌봐야 할 사명을 가진 주님 나라의 상속자, 주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화해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증오하는 데 힘을 더 쓰고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곳에 가라지의 씨앗을 몰래 뿌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오늘 예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루스처럼, 가라지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배반하고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이곳에 생명을 뿌리고 가꾸면서 아름다운 주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몇 배 더 이웃을 먹이고 고치고 사랑할 때 그곳에 밀밭 같은 생명의 나라가 펼쳐지고 세상 모두 그 열매로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풍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과 악이 엉켜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이 땅에 선한 역사 일구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라지가 가득한 죽음의 세상 속에서 풍성한 생명의 밀을 가꾸며 루스를 베델로 변화시키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며 주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주님 나라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열매 맺게 하는 기쁨과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교우들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어 주님 합당하신 방식 안에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나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의 청지기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과 악이 어지럽게 엉켜있는 세상 속에서 저희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그 작은 사랑을 통해 루스가 베들로 변화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며 가라지마는 이 땅에 생명의 밀을 풍성히 가꾸는 생명의 역사 이루어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